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제자 그러니까 제자 노이로제 걸리겠죠?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서 국어사전 없으신 분도 계실 테니까는 그러면 아들이나 누구 시켜서 컴퓨터를 키시고 뭐 네이버나 다음이나 이런 데에 제자라고 탁 치시면은 어학사전으로 뜹니다. 제자가 누군지. 그러니까 사전이란 말이에요. 사전에 제자라는 이 단어를 치면은 두 가지로 딱 설명되어져 있어요. 첫째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은 사람, 스승 선생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국어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든 사전이 아니고 여러분 가셔서 한번 쳐보세요. 궁금하면 예배 마치고 바로 휴대폰 켜가지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제자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나. 1. 말씀드린 것처럼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거나 받는 사람. 2.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그의 뒤를 따르는 사람. 제자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미 사전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니까는요. 일반 사전에도. 문제는 계속 이런 제자라는 말을 자꾸 쓰긴 쓰는데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제자인지 교인인지 성도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뭐 여러 말을 섞었으니까 도대체 잘 모르겠어요.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 이 자기 정체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체성, 변하지 않는 존재에 대한 본인 스스로 느끼는 어떤 그런 성질, 그래서 내가 누구다라는 걸 아는 거를 정체성이라고 그래요. 이 정체성을 갖는 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이런 자기 정체성, 자기에 대한 아주 전반적인 느낌과 그런 알미의 인지라고 하는데, 문제는 교회 꽤 오래 다니셨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뭐 그렇지 뭐 성도 교인 뭐 이런 말을 듣는데 뭐 그렇겠거니 하고 살아오셨는데 막상 어느 순간 정말 내가 믿는 자인가? 내가 교인이고 신도인가? 헷갈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에 다니면서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정체성을 보세요. 그러니까 인간관계에서의 정체성을 보면은 대개 가정 안에서는 뭐죠?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 할아버지, 할머니, 형, 누나, 동생, 이런 관계로서 정체성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엄마로서 정체성. 그리고 가족 안에서는 때때로는 이중, 삼중의 정체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내가 있지만은 내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계시면 나는 아들이죠. 내 자녀에게는 부모예요. 아버지이고 엄마예요. 손자가 있으면 뭐예요? 할아버지예요. 그때에 따라 정체성이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호칭이 달라지는 거예요. 위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어떤 유교적인 문화권에 있는 우리들은 그 관계의 정체성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져요. 그래서 존대어를 쓴다고 그러죠. 그런데 영어나 이런 데에서는 존대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이런 그 경어체로서 쓰는 것들은 고체로 있어요. 예를 들면 you 이런 단어를 thou 해가지고 하나님을 부를 때 쓰는 특별한 것들이 있지만 대개는 다 뭐예요? 할아버지도 you, 할머니도 you, 아들도 you, 아버지도 you, 다 그래요. 이런 일반적인 정체성, 특별히 가족이나 이런 관계 속에서 정체성이 좀 몇 가지가 되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사회적인 정체성도 있습니다. 이게 어떤 활동 반경에 따라 달라지는데, 예를 들면 직장 안에서 내가 사업주면은 사장, 직원으로서 과장, 대리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일반 근로자도 있을 수 있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학생일 수도 있어요. 어떤 직급에 따라서, 그다음에 연령에 따라서 노인, 장년, 청년,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사회적으로는 어떤 이념이나 사상에 따라 보수, 진보를 나누기도 해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다양한 정체성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직분에 따라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어떤 직분 봉사에 따라서, 사역에 따라서 교사, 찬양대원, 전도회 회장, 임원, 부원, 물론 사회적으로는 종교에 따라서 불교인, 천주교인, 종교적인 정체성이 있다고요. 문제는요, 이런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의 그런 정체성이 때로는 혼란을 주기도 해요. 내가 누구일까? 왜 자기 정체성이 중요할까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게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선생님인데 선생님인 줄 모르고 학생이라고 착각하면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전에도 그런 유머를 쓴 적이 있어요. 아침이 되는데 아들이 투정을 부리는 거야. 엄마, 나 학교 안 가. 그러는 거예요. 나 피곤하고 학교 가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선생인데 네가 안 가면 어떡하니? 내가 누군지 모르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이 고도로 현대화된 사회에서 우리가 믿는 자, 성도라고 하면서도 이런 다양한 삶의 모습 때문에 정체성의 혼란이 온다는 거예요. 정체성 혼란. 이게 좀 심각해지면은 정체성 혼란 때문에 어떤 정신질환 형상으로 다중인격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다중인격. 그런데 뭐 그런 어떤 부정적인 면에서가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다양함 때문에 정작 정말 믿음 안에서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냐는 거예요. 직분이나 사역이나 봉사자로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나는 누구인가 정확하게 알아야 거기에 따라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고요. 안타깝지만 이런 신앙적인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고 흔들리는 그런 교인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거나 어떤 타종교 또 사이비의 유혹이 오면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사이비에 빠지고 또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갈까요? 이런 신앙인의 정체성이 바르게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유혹이나 힘든 시련이 오면 쉽게 넘어진다는 거예요. 정체성은 한마디로 뿌리와 같아요. 뿌리가 든든해야 나무가 올곧게 설 수 있고 자랄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누구인지, 신앙 안에서의 신앙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정체성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 다양한 호칭으로 불려져요. 예를 들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또 믿는 자, 신자 한문으로는요. 그 다음에 성도,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제자,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이런 신앙인의 정체성이 중요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때로는 목적대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비록 시련이 있고 여러 유혹이 있고 힘든 부분이 있어도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안다면 그 안에서 견뎌나가고 이겨나가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구원받았어요. 그냥 여기 구경 삼아서 놀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물론 아직까지 그것이 확고하지 않고 그런 분들도 혹 계실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안에 이 교회당의 문턱을 넘어서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또 한편으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호칭, 위치 주어졌다면, 두 번째로 주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우리는 구속, 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제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다 제자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가 많아졌는데 어떻게 많아졌느냐? 5장 42절에 그 제자가 많아진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들이 곧 제자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기에 그때에 곧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제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은 12사도가 2절에 나와요. 12사도가 그랬어요. 12사도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따라다니게 한 제자들을 말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12사도를 뭐라고 불렀어요? 12제자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여러 제자들 가운데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12명을 뽑아서 세워주신 것이 12제자. 오늘 본문에서는 12사도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부른 제자들을 사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 또 한편으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하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안수해서 세운 사람이 7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7집사라는 표현을 썼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제자들을 말하잖아요. 여기 제자들이 함께 많았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더 많아졌는데, 제자들을 2절에 보시면 모든 제자를 불러. 모든 제자가 누굴까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 교인들을 말해요. 불러놓고 그 가운데서 또 뭐예요? 몇 명을 뽑았어요? 7명을 뽑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하여서 집사로 세웠어요. 그러니 요즘으로 말하면 안수 집사인 셈이죠. 안수 집사들도 누구예요? 제자예요. 사도들도 제자, 안수 집사도 제자. 그들을 뽑았던 모든 예루살렘의 교인들도 다 누구예요? 제자들. 오늘 제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사도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안수 집사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결국 일반 믿는 자들, 사도행전 5장 42절의 말씀으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세요. 집사님은 제자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 확인하세요. 장로님은 제자십니다. 권사님은 제자십니다. 아니 그런데 집사님이 제자십니다 그런데 눈 동그랗게 뜨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뭐 아니라는 거예요? 새삼스럽다는 거예요. 제자로 불러주셨어요. 분명하게 누가복음 6장 11절에도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르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불러주신 거예요. 영원전부터 택해 주셨고 때를 따라서 우리를 뭐예요? 불러주셨어요. 소명이라고 해요. 소명. 소명. 믿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제자로 불러주셨기에 우리가 제자가 된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고 명령받은, 확실하게 제자로 인정받은 제자들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그래 너희는 12 제자를 비롯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공통된 명령이 뭐예요? 가서 제자 삼으라. 너희가 제자라면 또 다른 제자를 삼으라. 그 명령에 따라서 오늘 본문 앞서 42절과 그 앞서 있는 쭉 2장부터 나타나는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함께 모여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곧 예배를 드리고 성찬 예식을 드리며 또 가진 재물들을 나누어 주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므로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로 모여 제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게 교회의 부흥이고 성장이에요. 3,000명, 5,000명 늘어난 거예요. 다 제자예요. 방금 믿었던 12사도로 일찍 부르심을 받았던 동일하게 다 제자예요. 이 안에는 갓 나오신 분도 계시고 수십 년 나오신 분도 계시고 우리 김동영 장로님은 첫 우리 대구 서남교회 설립 예배 때부터 참석하신 분이세요. 다양하죠. 그래도 다 뭐예요? 자주 쓰는 말 마카 제자예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방법들을 쭉 말씀해 주셨어요. 사복음서의 것을 쭉 나열하셨어요. 대표적인 것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산상수훈, 산 위에 오르사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산상수훈은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분명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제자들을 부르사 그랬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하면서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어요. 심지어는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전도는 이렇게 해라. 전도의 방법, 전도대 파송하면서 기도의 방법,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음에 심지어 봐라 이렇게 섬겨야 된다 하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직접 뭐예요? 제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누구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누가 제자라고요? 내 말에 거하면, 말씀대로 살면,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러면 누구라가 된다고요?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시대를 초월해서, 문화를 초월해서, 인종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다 예수님의 참 제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제자예요. 제자. 오늘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가 제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시는, 내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으로 제자가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참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통해, 곧 믿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가 제자예요. 믿는 자, 신자가 제자예요. 성도가 제자예요. 그리스도가 제자, 그리스도인이 제자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진정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인지,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도인지 분명하게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바른 신앙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일은 못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바른 신앙의 길은 걸어갈 수 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우리 모든 성도가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출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제자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가 제자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의 제자예요. 직분을 가졌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제자예요. 봉사를 많이 했다고 제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봉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봉사해야 주님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참 제자를 찾고 계세요. 제자가 제자답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학교 안에 있다고 다 학생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학교 안에는 교사도 있고요, 행정 직원도 있고요, 식당 직원도 있고요, 방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학교 울타리 안에 있다고 다 학생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문자도 있어요. 식당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요, 행정 직원도 있잖아요. 다 학생이라고 그러면 큰일 나요. 말씀드렸던 정체성 혼란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는 신앙의 혼란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흔들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의 제자라는 기본 그 자기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는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내가 뭐예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다중인격이라고 그랬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작품 있잖아요. 낮에는 지킬 박사고 밤에는 흉한 하이드가 되어져. 이중 심리 다중인격체도 있다고 그래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심각한 범죄자인 경우도 있잖아요. 살아가면서 여러 정체성의 혼란을 가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요즘 성 정체성의 혼란 때문에 트랜스젠더라는 게 남자아이로 태어났는데 내가 남자라는 걸 인식 못하고 여성인가 헷갈려하면서 그래서 뭐예요? 성전환 수술을 하거나 호르몬제를 맞거나 뭐 이래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또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미국에는 남자와 여자만 있다. 뭐 다른 거 여러 가지들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아요. 말하는 투나 뭐 여러 가지 보면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데 그래도 간혹 가다가 툭툭 던지는데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말할 때에는 그 부분은 마음에 들어요. 다른 성은 없다는 거죠. 맞잖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게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신앙인의 정체성, 내가 제자라는 것을
확실하게 앉는 정체성을 갖기 위해서는 첫째 출발점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는 나의 구주, 구원자이시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나의 구주여야 나는 예수님 따르는 제자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내가 제자라는 것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것은 정체성의 확립이죠. 예수가 내가 믿어지는구나. 그럼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이구나. 세 번째는요, 내가 예수님의 제자구나. 내가 구원받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은 예수님의 따르는 제자이구나라는 정체성까지 알았다면 그 다음 뭐예요? 제자로서 살기 위해 잘 공부하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야 돼요.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배워야 돼요. 배워서 나도 갖고 남도 줘야 돼요. 잘 배워야 좋은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가만히만 있으면 저절로 된다고요? 아니요. 신앙 안에서 영적인 세계에서는 저절로 되는 법은 없어요. 구원은 은혜로 저절로 됐지만 그 다음부터의 성장은 뭐라고요? 양육과 훈련과 무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자는 믿는 자인 나입니다. 내가 제자예요. 나는 제자입니다. 누가 제자라고요? 내가 제자예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말씀드린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이 있죠. 팔복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팔복이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의 복이에요. 보세요. 여러 가지 쭉 있지만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온유한 제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뭘 얻는다고요? 땅. 물질의 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제자는 복이 있나니 배부르게 된다고 그랬어요.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도 공급해 주신다. 애통하는 제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아요. 사람들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내게 주시는 그 위로를 받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제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을 이 땅에서도 소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너희 상이 큼이라. 하늘에서도 이제 하늘아버지께 상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다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기업으로, 배부름으로, 위로로 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뿐만 아니라 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상 받고 칭찬받는 복이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제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산상수훈 이 팔복을 읽으실 때 거기에 그냥 무슨 자라고 읽지 마시고요,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읽지 마시고, 온유한 제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제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제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제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영육간에 모든 복을 다 주시기로 약속되어져 있어요. 누리며 살아가야 되겠죠. 이 산상수훈의 제자들에게 주신 복, 성경에 약속된 이 복을 제자인 내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내가 받아 누려야 복이에요. 남들이 아무리 받아 누려봐야 뭐예요? 나 상관없다면 그건 복 아니잖아요. 작게 누려도 내가 누려야 복이에요. 그러므로 제자란 누구입니까? 라고 볼 때 저요! 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나요. 나 제자입니까? 물을 때 예!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제자로서 잘 양육받고 훈련받아서 든든한 무장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복된 제자들,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자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내가 주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약속한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